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말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받아서 내 마음에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에 굴복당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내 삶을 주관케 하시고 이끌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일하신 절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시간과 하늘의 시간이 공존하게 하시고 땅의 사건과 반드시 하늘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거룩한 간유를 한량없이 부어주시되 개인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집단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때 내 무거운 짐 어깨에 떠나고 멍에가 벗어지되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그의 목에서 부러지게 된다고 하신 이사야 10장 27절 말씀이 그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사모한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약속하신 시편 107편 9절 말씀이 그들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 그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집사님 잘 들리세요? 예, 나는 그 전화에 꺼졌는지 알고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세 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가서 광야에서 시키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첫 번째가 장막을 짓게 만드신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1절에 8절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의 기구와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 성막이라는 게 요즘 말로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만들라고 하신 거냐.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출애굽기 25장 22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가 성막을 지정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듯이 2025년도 4월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샘물교회를 통해서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만나 주시냐? 예배를 통해서 만나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만나 주시고 찬양을 통해서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이런 언약을 첨부해서 또 해주신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있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예배를 통해서 학적으로 나타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 공부 3년 하는 것보다 예배 한번 잘 드려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되어서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사역을 하시고 이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이제 감람산에 승천하시면서 이제 500명의 제자들에게 승천한 모습을 보인 다음에 천사를 통해서 이런 예언의 말씀을 또 하십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던 우리 주님은
이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두 번째 재림의 주로 오실 때는 우리를 심판의 주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나 갈릴리 지역에서 태어났다면 우리 주님을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우리 주님을 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먼저 믿었던 선진지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마태복음 18장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의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볼지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느니라.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그분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000년 전이지만 지금도 우리 주님은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가 또 다른 출생, 중생이 거듭난 인생을 영위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종교 다원주의를 통해서 이제 구원이 여러 타종교에도 있다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른 이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고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에 대해서 두 번째 감춰진 비밀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모든 감추어진 보화가 담겨져 있다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인격적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이제 부지런히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할 때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고린도 전후서와 로마서의 세 권의 성경책을 기록했는데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환자들을 신방 가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만들려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라 아무리 권면을 해도 안 하는 사람은 절대 안 하더라.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 어렵다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 12장 3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예수를 주로 시인할 때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너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 제자들을 이끌고 그 이스라엘 북쪽에 가이사랴 필리포 지방에 가서 이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 당시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이스라엘 지역에 우상이 가장 심했던 도시가 어디냐면 가이사랴 필리포 지역에, 지금 시리아, 그 언론에 가끔 등장하는 시리아 그 북쪽에서 이제 헐몬산에서 이 만년설이 녹아가지고 이제 요단강을 통해서 이스라엘 지역의 중동 지역이지만 물이 흘러 내려서 이제 사해로 흘러 들어간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가서 볼 때도 이스라엘 지역의 남쪽에는 물이 귀하지만 북쪽의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지역을 통해서 수량이 굉장히 풍부한 것 제가 육신의 눈으로 보고 왔는데,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말씀이 육신의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 구약 성경을 통해 예비하는 그 지역에 태어나게 만드신 겁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에서의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야. 그의 근본은 상구의 태초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스라엘 지역에 태어났을 때 우리 주님께서 성장하시고 이제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이 임한 다음에 사역을 하실 때 제자들을 12명을 부르십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2명의 제자를 부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앞으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친 게, 제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예수 사관학교를 설립하시고 12명의 제자를 부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자세히 가르치고 육신의 눈으로 보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랴 필리포 지방에 가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더러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처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시인할 때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구약의 하나님만 믿지 예수님을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최고의 전도 지역은 이스라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제자들을 부른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 가이사랴 필리포 지방에 가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나 물어봤을 때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답변을 했냐면 그 당시에 그 유명한 선지자들처럼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파하실 때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도 선지자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요한 이 사람들처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 하냐? 다른 유대인들은 나를 이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진.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정확한 신앙 고백의 모범 답안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와 제자에게 엄청난 칭찬을 하신 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신앙 고백하는 것도 유전적인 지식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알게 하는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셔서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공생의 사역 마지막 부분에서 제자들을 앉혀놓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 가르쳐 주실 때 보혜사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4번에 걸쳐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무엇인가 하면 보혜사라는 뜻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변호자, 이로자, 곁에서 도와주시는 자의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옆에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 그분이 오셔야지만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이 생각이 나고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통해서도 아버지께로부터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분이 오셔야지만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확하게 생각나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요한복음 14장 26절과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 대해서 내 육체 가운데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게 많은 분들이 제가 머리가 좋아서 IQ가 좋아서 성경 암송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제가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찾아오셔서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활약상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이제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그분에게 하셨던 그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해서 이제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스크린처럼 우리가 영화를 보듯이 예수님이 하셨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경험하고 체험시켜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몸소 눈으로 보게 한 다음에 그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가 이제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아버지께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제자들 부르신 다음에 그 능력을 똑같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자들이 믿지를 못하니까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는 그 근거가 어디였냐면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보면 해 받으신 후에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온천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라고 당부를 하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잡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언제든 나으리라. 제자들이 함께 두루나가 전파하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딸에는 표적으로 확실히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도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하셨잖아요. 저도 물론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하신 주는 그릇이 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육체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서 이제 살게 만든 그게 성경이 중생 거듭남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찾아오시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던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집사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질문들을 던질 때가 있다니요. 집사님 베드로에게 그런 질문을 던졌듯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첫 번째 질문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렇게 질문을 던진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도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상당히 밤새도록 운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걸 제가 새삼스럽게 느낍니다. 그것은 회개의 영이 임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줄줄 나오더라고요. 그때 밤 10시쯤 됐는데 새벽 예배 들을 때까지 눈물이 쉬지 않고 나오더라고요. 그게 우리 주님께서 저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두 번째 질문을 던졌듯이 금천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금천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금천아 나를 내가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세 번의 질문을 던졌듯이 저에게도 세 번의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그 첫 번째 질문을 던졌을 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성경을 읽었잖아요. 그래서 모범 대반이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저도 이렇게 똑같이 답변을 한 거예요. 내가 주를 사랑하듯이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저를 부르신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고 당부하십니다. 두 번째 똑같이 금천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답변했던 말씀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양을 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참 성경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질문을 던질 때 3세판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베드로에게 똑같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정확하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종 특히 목사의 반열에 올라서 사역을 하는 분들은 두 번의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정확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만큼 목회자의 반열에 섰을 때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세 번이나 물어보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두 번째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도 인격적으로 우리 주님을 만난 다음에 삶의 1순위가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내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집사람하고 딸을 앉혀놓고 반대하려면 지금 반대하라고 한 거예요. 나 힘들게 하지 말고 지금 개척 못하게 반대하고 싶으면 지금 반대하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변화할 새 사람 됐고 이제 가치관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렀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려고 한다고 반대하려면 지금 아예 반대를 하라고 내가 질문을 던졌네요. 그때 가족들이 다 협조를 해서 교회를 개척하게 됐는데 그만큼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을 보면 세상에 한 발자국,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아니 한 가지만 올인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그 세상에 한 발자국,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하는 이유가 우리 인간들의 본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도 사역을 하면 할수록 20년이 거의 다 돼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7장 21절에 25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한 가지 법을 깨달아 놓느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항상 함께 있는 것을 보는도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우월한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느냐. 내가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육신이는 죄의 법을 섬길 수 없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의 본연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이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격적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변하여 새 사람 되었고 그가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모든 것을 배설물로 내려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게 무엇이든지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 남이라. 내가 그를 인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는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는 삶의 1순위가 바뀌고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서 노력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서. 그런데 저도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도 그런 두 가지의 고백을 했듯이 이것을 내 안에서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내 마음의 법과 이제 육신의 법이 끊임없이 싸우는데 이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가 충만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이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도 바울도 그 안에서 끊임없이 빅뱅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견고한 진이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앞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견고한 진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통해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노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하니 이 둘이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육체의 소욕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그것 외에는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10장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견고한 진이 무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만든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믿음의 생성이 돼서 머리로는 이만큼 커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난 다 알아. 근데 마음으로까지 내려오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으로 내려와 손과 발로 움직이고 생활화가 돼야 되는데 평생을 가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견고한 진이 무너지지만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할 때 우리 몸을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내 생각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하지 못하는 일들도 시킬 때가 있다. 하나님은 저도 제가 목회를 한 지 21년째 됐는데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런데 저는 제 나름대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내 걸 빨리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게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다 할 때는 주의 말씀을 붙잡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야. 형통한 삶을 영위하게 될 것이라.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승리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겨 내 길에 빛의 역할을 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말씀 따라가면 반드시 성공자의 삶을 누리며 경험하며 체험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세 번째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런 질문을 던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할렐루야. 이렇듯이 이제 사도행전 19장 6절에 7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갔을 때 이제 그 교회를 방문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 누구였냐면 육신으로서는 아주 정확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 목회를 할 때인데, 그래서 그 에베소 교인들에 찾아가서 바울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그 에베소 교인들이 하는 답변이, 우리는 성령 받은 적도 없고 성령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고 할 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으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성령 받지 않고서는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어도 신앙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